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8절. 고린도후서 13장 8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도록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 위하여 살아갈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진리의 영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진리를 추구하다가 놓쳐버리게 될 때 우리가 거짓을 따라가게 되면 거짓의 영, 미혹의 영, 거짓말의 아비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진리만을 위할 뿐이다.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라는 것은 참이요 거짓이 아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실제다 그런 말이잖아요. 진실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한다.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야 될 것이 나는 진리만 위할 뿐이고 진리를 거슬러 말할 수 없고 진리만 말하리라. 진리만 증거하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어떤 수사를 붙이는데 거룩한 영이다 라는 말과 하기오스, 거룩한, 홀리죠. 하기오스, 홀리 스피릿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하나는 진리의 영이에요. 알레데이아가 진리인데요. 이 알레데이아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여기 성령이 아닙니다. 성자는 없는 것인데 붙여놓은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뜻하는 바 진리의 영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예수님을 저가 오셔서 원문은 저가 나에 대하여입니다. 페리니까 나에 대하여 about me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증언해 준다는 거. 장차 증언해 준다. 누구를? 예수님을 증언해 주는 것이 진리의 영이다 그 말이죠. 자, 16장 13절을 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리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진리에 대하여 말한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고 예수님 얘기하셨다고요. 예수님 이 땅에 있어서 뭐하러 오셨느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어요. 진리에 대하여. 요한복음 8장 45절 하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증언하러 예수님 오십니다. 그럼 진리는 뭐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얘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어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버렸다. 이건 지금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8절을 다시 볼까요? 이 각오가 있어야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절대 거슬러서 말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 위하여 날 살리라. 이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고린도서 13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요, 사실 크게 넓은 의미가 있고요,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는데, 넓은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 자신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요한일서 5장에도 성령은 진리다. 우리를 위해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그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 자신이 진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니까 그분에 관하여 말해진 모든 것은 다 진리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 그분 자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 이런 것들은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죽는다. 이런 것도 진리인 거죠. 크게 봤을 때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보다 더 적게 진리가 뭐냐 하는 것을 쏙 들어오게 되면 진리는 이거예요. 뭐냐면 진리는 알레데이아예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의 의미가 엄청 큽니다. 저의 아이디가 알레데이아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가 제 아이디를 쓸 때가 어느 때부터일까요? 아이디를 쓸 때가 있었잖아요. 어느 때부터 아이디를 쓰고 이메일 주소를 막 하락할 때 상당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아이디를 뭐냐면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진리만을 말하리라.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레데이아라는 걸 썼어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어는 정적인 언어고 헬라어는 지적인 영어라고. 언어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헬라어는 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헬라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람어로 말했어요. 히브리어로 말한 거예요. 아람어는 히브리의 사촌이에요. 아람어로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람어 엘리 라바 사박다니 에바다 뭐 이런 거 다 아람어입니다. 그걸 아람어로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직접적인 언어들을 남겨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이 신약 성경을 전부 헬라어로 썼다고 말해요. 왜 헬라어로 썼을까? 물론 세계적인 언어였고 이 헬라어를 사용해야 복음이 모든 이방 족속까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전했다고 누가 알아듣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전했다 말은 되지만 이 헬라어만큼 놀라운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어떤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무슨 진리 이런 걸 잘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진리라는 걸 얘기를 예수님이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소개할 때도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진리가 알레데이아예요. 히브리어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메트. 그래 에메트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그 히브리어의 이 에메트라는 것은 아멘하고 같은 족속이에요. 아멘. 확실히 진실로 진정으로 확신하는 이런 의미가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라는 단어가 이 진리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확실하다. 이거 하늘이 두 축나도 확실하다. 이것이 바로 에메트입니다. 그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 진리는 확실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헬라어에 부정접두어가 있습니다. 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러죠. 아노미. 아가 그게 부정입니다. 노미의 반대입니다. 질서의 반대, 무질서예요. 아노미 하듯이. 아가 들어가면은 그런 것이 영어의 흔적에도 그대로 들어있는데 아가 들어가면 반대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다는 것도 더럽다는 걸 아자를 붙여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자를 붙여가지고 부정을 하는데 알레데이아는 부정어가 붙은 단어예요. 레테라는 단어를 부정을 붙여서 알레데이아가 나중에 나온 거예요. 레테라는 단어가 뭐냐? 레테라는 단어는 망각, 은폐, 감추다, 덮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인 것을 덮어버린 것을 은폐하는 것을 잊어버리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거꾸로죠. 그러니까 부정어죠. 탈은폐, 탈망각, 탈감추임이에요. 이것이 바로 알레데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5장 20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건데 내가 누군지를 벗겨줘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예수님 보면은 이 갈릴리의 무슨 목수의 아들인가? 사람이구만. 이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 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요. 선생님 율법 선생이 랍비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디다스칼로스. 하나님이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홀로 한 분이셨던 그 하나님,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계시했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진리의 영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니까 딱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그래서 3일 뒤에부터 무리를 다쳤는데도 왔다 갔다 그러시잖아요. 오셨다가 사라지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뭘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복되다. 그러시면서 12제자나 11제자도 한 명 죽었으니까 11제자나 도마에게 막 이거 나타나시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것을 반복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무소부대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언제라도 계시는구나. 당신을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지 않을 뿐이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레데이아라는 거는 예수님이 누구냐? 라는 것을 벗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진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였느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목수의 아들이었다. 그분은 메시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분을 뵙겨보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이더라.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표현되어지기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 왜?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 되냐고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아들이다. 라는 말로 표현함으로 쉽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만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있다가 성자가 육신을 온 게 아니라고요. 이게 커다란 그동안에 신학자들이 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속여온 거예요. 결정타예요, 결정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럼 2단, 3단 얘기할 것 같거든. 왜? 그것이 정통이라고, 삼일체가 정통이라고. 삼일체가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위격이 새의 위격으로 나타나요.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30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초대교회라는 것은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유대인들로만 구성됐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고, 이분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래요. 유일신입니다. 유대교적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 상태에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고 예수님 행한 일을 찬찬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을 막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들 벌써 뭘 의논했지? 영이 알아? 알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옷가를 만지고 왔는데 누가 내 옷가를 만졌느니라?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보고 있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나다나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었어요. 선지자는 아무도 어떤 사람도 기적을 선지자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고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나 다니엘, 에스겔 기적 하나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만 외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단 한 사람도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사야 35장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면 그 메시아다. 그래서 희한한 분이 오셨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희한한 분이 오셨다. 진짜 선지자가 오신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하나님으로까지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알레데이아가 뭐냐? 알레데이아라는 것은 은폐되어 있는 것, 감추어 있는 것, 덮어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나타나고 계시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 이게 실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실제를. 진리를 확신하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셨다라고 믿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것을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아무도 안 믿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아 이렇게 되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삼위일체론자들의 결정적 실수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지만 따로 사람이 하나님이지만 따로 하나님만 하나님으로서 따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올 때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면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살아와서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드러내는 것이 진리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 말하는 그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을 몰라버린 사람이 성령을 얘기한다.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데 성령을 얘기한다. 예수님 누군지를 드러내지 않는데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전능자요, 그분이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얘기하지 않고 성령을 얘기하면 틀림없이 잘못된 길로 가요. 왜요? 성령은 진리를 드러내는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을 증언하는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평생에 나는 이 진리 위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 진리만을 말하리라.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됐는지 저는 오래됐어요. 첫 번째부터 제 아이디를 진리라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저도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셀라를 완전히 깨뜨려서 다 알고 나서 보니까 놀라운 일인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테, 이것은 망각이다, 은폐다라는 것에 부정어 아가 접돼서 알레데이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가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에 관계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다 가짜예요. 이것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진리를 말하게 되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지금 덜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 얘기했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사탄 마귀 귀신도 보여주고 환상 들려주고 미리 어떤 것을 정보를 알려주고 예언 치유 이거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봅니다. 예수만을 드러내리라. 예수만을 자랑하리라. 예수만이 누군지를 나는 믿으리라. 이것이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여기까지.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진 사람은 진리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다 의역입니다. 이거 원문에 그게 안 나왔어요. 아버지 예수란 말이 안 나와요. 19절 보면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충만함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분으로만 나와요. 아우테 그분 힘 그분으로만 나와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충만함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분이 육체 안에 그분이 육체 안에 거하시길 기뻐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셨구나. 그가 나를 드러날 것이요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 내한테 들은 것을 얘기하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리의 완전한 지식으로 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진리의 완전한 지식.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하도 제가 얘기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새롭지가 않아. 지금 그렇죠? 또 얘기를 목사님 다시 레테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는 엄청 저한테 많이 들어서 이것이 뭐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처음 듣는 사람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그 부분에 관해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언제부터 섬김을 받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관하여 어떤 역사와 전체를 밟았는 역사적 사실들을 얘기함으로 우리가 더 알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요약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나는 진리를 거슬러 말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처럼 오직 나는 진리만 위할 것이다.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진리의 출발이고 진리의 가장 핵심이네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거짓이 없고 이것이 확실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부활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생명나무다. 모든 게 다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게 되면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미래의 길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을 그대로 믿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님이 누구고 성령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성령은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영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했으니
예수님만을 알고 자랑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음을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